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에 외치는 교회 담임 서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살해한 주범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종교 장사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미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살해당하셨습니다. 기독교단은 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입을 맞추어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를 몽땅 뒤집어 세워서 본디오 빌라도가 주범이다 하고 딱 규정을 해놓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라고 신앙 고백하게 합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면 엉터리고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 뱀의 무리들이 흔히 하는 수법들이 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 감추기, 프레임 바꾸기, 그리고 희생양을 찾아서 죄를 뒤집어 세우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잘하는 짓들입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그 과정이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지금까지 읽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젓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의 주범이야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 목사 신학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의 궤변을 보태고 거짓의 정황 증거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해한 자들을, 그 진범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공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코페르니쿠스 같은 마음이 되어 성경의 진실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몇 가지가 됩니다. 그 대표적 내용들은 목사가 돈을 좋아한다, 목사가 헌금을 강요한다, 목사가 사람 차별한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만 한다, 성경 한 줄 불러놓고 세상 이야기한다, 자기 자랑만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장사꾼의 굴혈로 타락해버렸는지,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교양과 도덕 수준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진실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자전과 공전하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살해한 주범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의 무리가 얼마나 간악하고 강교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진실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나 신부들이 하는 설교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증언하셨는지 먼저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33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거의 통곡하다시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여기서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총본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총회가 있는 곳이고 목사와 신학자들, 그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다친 종교 지도자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46년 기간 동안 건축을 한 웅장하고 으리으리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함에 기가 죽게 되어 있죠. 압도당합니다. 그 안에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일반 서민들을 아주 얕잡아보는 그런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실세들입니다. 유대 사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 국가입니다. 종교 국가에서 그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요. 권력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힘을 가졌습니다. 말은 언어의 힘, 즉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은 실제 신문사나 방송국을 가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은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프레임을 짜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길이 되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의식화되어 갑니다.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부모들에게 뭐 시체팔이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그 못된 말을 솟아내도 성도들은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목사들이 주동이 되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에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생활법이 시절과 날줄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무려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이 그 일반 사람들을 낱낱이 올가매고 그들의 생활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거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얼굴을 엄숙하게 하고 걸음을 거룩하게, 목은 빳빳하게 쳐들고 일반 백성들 위해서 군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애초에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종교 장사꾼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죽였습니다. 실제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차례 수배령을 내리고 결국은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에 처한다 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종교 장사꾼 또는 종교 권력자들은 사람을 차별하는 짓을 참 잘한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많은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쥔 자와 일반 서민들, 당시에도 종교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집안이 종교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는 급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그들이 무시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딱 차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목수 아들 따위가라고 하는 그 멸시가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방송은 예수님을 살해한 주범이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6천년 동안 사건을 은폐하고 죄가 없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를 몽땅 뒤집어 세워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주범은 본디오 빌라도 맞잖아 하고 믿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어둠의 장막을 벗겨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송을 하고 곧 이어서 두 번째 방송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선한 양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